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한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오랜 기간 사역하지 못했지만 대략 한 달 남짓 사역을 했지만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모습, 그들의 모범적인 믿음의 모습은 단순히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온 지역까지 그들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선한 소문이 번져 나갔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런 믿음의 소문이 흥미롭습니다. 9절 1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의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죽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충분히 믿음의 소문이라고 번져 나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소문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곧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바울의 선교의 모습도 믿음의 소문으로 번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사역들의 그 방법들, 사역의 모습들을 들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서의 사역을 간증을 들으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구나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요약하는 구절이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지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거니와 하나님도 증인이다.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 또한 증인이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믿는 너희를 향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너희들 가운데에 행했어. 이것을 앞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함으로 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 가운데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역시도 그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사역은 온전히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고 또 아버지가 미소 짓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의 목회에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던 안디옥 교회를 뒤로하고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곳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저희들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금방 기도하면 곧장 알게 된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끊임없이 아시아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낯이 익은 곳, 그의 고향과 가까운 곳, 거의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곳,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가려고만 하면 예수의 영이 막고 성령이 그들의 길들을 막아버렸습니다. 가는 것마다 막히고 또 막히고, 그런 가운데 마침내 마게도냐인 환상을 바라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표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정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지 못했는데 막히고 막히고 환상을 보았을 때에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눈병 또는 간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사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병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멀리할 정도로, 거리낄 정도로 큰 짐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함이 된다. 바울이 이 응답을 쉽게 받았습니까? 고린도서 12장 8절 9절을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3번을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3번은 한 번, 두 번, 3번 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굳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3세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 주실 때까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데 쉽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붙드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을 쓰고 애를 쓰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하루, 또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에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모든 이들에게 간증이 되며 그들 마음 가운데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만 즐겁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간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분명하게 확증되어지고 확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